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신 금에서 내리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떠난 것을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죄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깨닫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가 살인한 사람,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시기 하시는 그 평안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밤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속에 안식을 취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임을 늘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산대명교회를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 성도들을 부르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생각과 자존심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신중함으로 임하여 주의 세우신 교회가 든든해져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먼저 감동을 주셔서 성도에게 전해질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성도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으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주심을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며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며 나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놀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가 어떤 일을 만나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뚝딱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이제 방주 만드는 소리가 망치 소리가 끊기게 되었어요.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방주 짓다가는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 우리가 방주를 짓지 말아야 되겠어 생각했을까요?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될 때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까요? 자, 창세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맞아요.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거 왜 지어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듣고 그렇게 실천하여 순종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뚝딱뚝딱뚝딱 완성이 되었을 때 노아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비도 오지 않는데 비도 오지 않는데 노아가 저런 헛된 일을 하고 있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 노아 보세요. 뭔가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에 실을 식량들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식량과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넣기 시작하였는데 쿵쾅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동물들이었어요. 그 큰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과 먹을 식량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넣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까지도 노아의 방주는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 속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식량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넣으라고 한 동물들을 넣었는데 동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동물의 조련사여가지고 그 동물을 다 가지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이제 동물들과 먹을 곡식들을 차곡차곡 노아의 방주에 넣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동물들이 올 때 제일 눈에 띄는 동물은 무엇이었나 하면요, 기린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린은 목이 길었기 때문에 과연 저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했지. 맞아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곡식들과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노아의 방주에 차곡차곡 싣기 시작했는데 7일 동안 노아는요, 모든 것을 다 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아유, 비도 오지 않은데 노아는 또 허무한 짓을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7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문이 쾅! 하고 닫히게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도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도? 딩동댕.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자신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듯이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 빨리 죄를 회개하세요, 아무리 소리쳤지만 단 한 사람도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쾅 하고 문이 닫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노아의
이게 비가 오는 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는요 땅에서도 물이 쏟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기 시작하자 온 지면에 땅에 비로 가득 차, 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었고요. 노아의 방주에 와서 살려달라고 막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노아의 방주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와서 살려달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때가 늦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날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날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딱 서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비가 멈추었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맞아요.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고요. 땅에서 물이 쏟아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고요. 가장 꼭대기 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다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가 멈추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비가 점점 줄어들고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서 머물게 되었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물이 빠지길 기다렸는데 성경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해지자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본인들이 살고 또 하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요 무지개가 떴대요. 이 무지개의 징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선생님이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무지개가 생기죠. 맞아요. 지금도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절대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증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인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요. 전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방법인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동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음에는 휴대폰만 주면 안 돼요. 이런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괜찮아요. 저 사이 그냥 놔두고 가셔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 소식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 가운데서 사랑한 데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사랑방별로 사랑한 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사랑장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별로 전도 대상자들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서 29일은 주일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에 온 전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5월 28일, 29일 캠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차가 많고 성도가 많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우리도 또 다른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행사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이날 꼭 시간을 내셔서 전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28일날 저녁 때쯤에는 아이들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가든 파티처럼 그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과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랑방에서 사랑한 대회를 하는데 그때 초청하신 분들을 나는 이때쯤에 같이 와서 좀 우리 교회 구경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하고 좀 밥도 먹고 같이 좀 얼굴도 보고 인사도 좀 하고 그때 정식으로 또 초대할게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번 보는 거하고 두 번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장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장님들이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랑장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신 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장의 첫 시작은 제자훈련부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 훈련하고 매일 30분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보는 훈련하고 기도하는 훈련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것도 하고 그러나 우리 직분을 세울 때도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 예배 없이 그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들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월에 암송할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주니까 가정별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예. 제가 오늘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달에는 가정별로 제가 꼭 시키겠습니다. 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러려면 경건의 시간 꼭 가지시고요.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기쁨이 있는 가정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됐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 착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교회에 친구 따라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가면서 나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리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시 신앙생활 하려면 표적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나. 오늘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 의와 내 죄와 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하는 그런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너무 죄스럽고 너무 나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 데서 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이 믿음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 9절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환경은 불가능한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 99세 된 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을 보고 홍삼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돈도 없는 사람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플랜 A가 있고요. 플랜 B가 있어요. 이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쫙 가면 잘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계획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보험을 걸어둔다고 그러죠. 또 다른 계획들을 그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 플랜 B 가라. 네가 세웠던 그 계획대로 살아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세운 그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거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으니 내가 사랑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도록 좀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리석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희경 장로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줄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빌리는데 그것도 다시 갚아야 되고 11장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언제인지 모르는데 있는데 저 구석에 이렇게 넣어놓지 말고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누구처럼?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조롱도 받고 야 어리석게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 믿어? 누가 너처럼 그렇게 하냐? 적당하게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든지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포기하든지 내가 세상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쭉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참아내고 인내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감동치 못합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으니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 만나. 나도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도 그렇게 나를 죽이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이따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잡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조선에, 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옵니까? 가짜 찬진이 같고 우리 성은 선생님 같고 혜민이 현민이 같고 주혜 같고 주희 같은 이런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렸어요. 내 삶, 내 목숨이 천개를 할지라도 나는 이 천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이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다 좋은데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는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거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이기적인 믿음인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가지잖아요. 이 고민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삶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나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젊은 청년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나 성경 봐도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십시오. 저 바쁜데요? 아니요. 바쁜데 조금이라도 늘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나 우리 신앙의 내용이 사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영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도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천국도 있다고 그러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게 쉽지 않고 증명 안 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의 영역을 통해서 철학적 질문과 철학적 답변을 통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요, 성육신의 사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실존하는 분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그냥 성경 다 읽고 하면은 바쁘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5절 28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도 보고 그 손에 못자국 그 장자국도 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내가 지나가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를 손을 거둘 것이 너는 내 덕을 볼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 자연현상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천둥소리로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이 오감,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일들을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하고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설명서, 계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담대하고 그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바보다. 너 바보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적용하냐고요? 이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성경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철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변증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죠. 철학 그러면 어때요?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고뇌해야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거예요. 저만 어렵겠어요?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위에 이는 사람으로 있죠. 그런데 갈로를 쳐놨죠. 저건 좀 더 쉬운 말이니까 저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했든지 몇 번이고 그 감정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변정학적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14장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에서 17절은 그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생생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과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일들이 신비한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만나셨던 많은 일들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주셨죠. 이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수준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소화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까지 막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신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범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나 쉽게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사람들의 교만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같은 경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도 나타나고요. 교회에서 기독 정통교회에 다니지만 자기식대로 믿는 예수,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자기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병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아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야, 내가 장로인데 예수를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 아니에요. 아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장로님은 병실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앞에서 다시 고백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장로의 직분에 올라갔지만 그분은 정치만 하고 다니고
그분은 자기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장로쯤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설교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나 정신박약이나 어떤 운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성경을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신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믿고 알고 있는지 그런 이해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것 알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석사 박사를 따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기본은 9절 말씀이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욕심 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한 가지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래를 고막했나 고막하나니 오래 속에 캔나라를 고막했나라니 나의 땅과 원했던 나의 땅과 고막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어려울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는 참고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